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니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없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 집사, 이남수 집사, 이승국 집사님들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김남영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화를 받고 변화되어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전염병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이겨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감사의 제목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감사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 남은 교회 성도가 하는 순종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배를 교회에 오셔서 드리시는 교우님들은 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은 안전준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모두를 위해서 안전사항을 잘 지킴으로 안전한 가운데서 예배가 시작되고 마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그대로 남아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의 은혜를 가정에서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몸이 이상이 있거나 내가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이번에는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려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의 사역자들은 30분 전에 우리 도착하셔서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 우리 집에서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다음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그 다음 36절요. 사람이 무슨 해로운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37절.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는 가장 발달된 시대에 가장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는 가장 선진화된 시대에 가장 무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풍성한 시대에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가장 긴장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발한 시대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가능하면 활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오픈된 개방 시대에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가능한 모든 것을 격리하고 단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과 의료가 발달한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백성인가? 나는 교회 생활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해오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러한 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내 개인적인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요,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격리되고 단절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개인의 신앙을 정말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이런 내 개인의 신앙을 깊이 살피면서도 또 다른 사탄의 엄청난 유혹과 미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하여 사탄은 무분별한 악하고 나쁜 설교들을 쏟아내게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악하고 나쁜 그러한 설교들을 듣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결정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요. 묵상하지 아니하고요. 나쁜 설교, 악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절박한 시대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쁜 설교란 무엇일까요? 악한 설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포장한 한 개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 진리와 비슷한 섞어 만든 그러한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 나쁜 설교고 악한 설교죠. 성경을 성경대로 준수하면 모든 기독교가 덤벼들어서 비방하고 악한 댓글을 남기고 재림교회를 비방하는 설교, 성경의 예언을 따라가고 있는 재림교회를 비평하는 그러한 설교들 인터넷에 난무합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떠난 목사들, 세상적으로 출세해 보겠다고 자기가 봉사하고 섬겼던 교단, 교우님들을 떠나서 온갖 중상 비방을 하며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교단과 교회와 교우를 비평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믿는 그러한 선한 말씀의 진리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악하고 나쁜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 더 극성인 것 같아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설교가 온갖 거짓투성이고 온갖 비방투성이고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그러한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마치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악하고 나쁜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주장에 절대로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유혹 자체를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유와 농약은 냄새를 맡아도 다르잖아요. 병에 든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농약을 마시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수많은 악하고 나쁜 목사들의 설교는 이 우유와 이 농약을
하얀 용기에다가 섞어놨습니다. 맛을 봐야만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 물인 줄 알고 마시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지요. 왜 나쁜 그러한 설교나 목사나 그러한 자기 위주의 그러한 주장과 교리와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구별해내고 가려내고 그래서 정말 선하고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사탄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을 하는 성경의 말씀에 기반을 둔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은요, 이러한 거짓 설교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로 교단을 걸어 나갔습니다. 나가서 온갖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지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니에요. 전공이 신학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수많은 주장은 성경을 비추어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자기 논리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엘렌 화이트를 아주 비방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진리들의 많은 것들을 비평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가 쓴 감동적인 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엘렌 화이트를 비평하는 이 의학 박사는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의학 박사는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런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이것을 자기의 사상 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사상을 꺼내서 가르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따라가거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주장을 아주 그냥 성경 말씀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성경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인입니다. 그러나 닥터 리라는 그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그러한 교단과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 같은 한 사람을 더 존경하지, 닥터 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1000명 있어도, 10,000명 있어도, 10만 명 있어도 저는 그런 분을 존경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은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요, 성경 해석자요, 역사가요, 예언 연구가요, 영양학, 의료학, 교육학,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동적인 글을 남기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단에서도,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정말 훌륭한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는지를 인정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죠. 그러나 닥터 리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비평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그러한 곳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환자를 사랑하고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펼쳐보면요,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도 있고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은혜를 주는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기별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하나만 꺼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런 걸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을 성경은 심판해야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야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해야죠. 심판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나오는 설교들 정말 성경적일까?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성경 진리로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짓, 나쁜, 악한 설교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단을 떠나서 어떤 교파를 떠나서 진실해야 됩니다. 남에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내 말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내 주장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찔러주고 내 죄를 지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코딱지만큼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요. 그렇게 살라고 남에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한국에서 자기가 교회를 차리겠다고 우리 교단을 나간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신앙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덕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면 좋겠지요. 어떤 교단에서 섬겼든지 어떤 교회에서 섬겼든지 그 교회를, 그 교단을, 그 공동체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대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거짓 것을 입으로 내뱉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마음의 동기가 이미 진실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떠나더라도요, 학교를 떠나더라도 어떤 사회의 이 친목회를 떠나더라도 내가 그동안 함께 즐기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지내왔던 그 사람들과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더라도 아 그래 참 좋았지, 참 감사했지, 내 인생에 참 유익한 시간이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손가락질하고 모든 것을 침을 뱉고 그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빼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영상을, 설교 영상을 보고 참 정말 논할 가치도 없구나.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 잘못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19년 동안 목사로 섬겼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년 동안 섬겼을까요? 정말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섬겼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제 교회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었겠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겠죠. 왜요? 나가면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교리가 있어야 되니까. 거짓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고 성경과는 전혀 옳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 차려갖고 하고 있대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가지 못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게 참인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 때 그도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비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러고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런 사탄의 방법을 온갖 악한 이러한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라는 목사는요, 자기의 작은 교회 하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지구 전체 인류를 위한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교회를, 남은 교회를, 성서적이고 예언적이고 역사적인 그 교회를 이런 사악한 한 사람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전할 그러한 역사적이고 예언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키시고 준수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 거기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자기의 뜻인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침례교회의 정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설교에도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또는 타 교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또 혹할 수가 있겠죠. 왜요? 일요일이 맞는가? 안식일이 맞는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 사람의 설교를 몇 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제7회 안식일을 준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 속에서는 전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마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나쁜 설교를 할까요? 왜 그렇게 악한 설교를 할까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설교를 할까요? 악하고 나쁜 설교자입니다. 제가 그 사람, 이 정목사라는 설교를 하나 듣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고 안식일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늘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정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아무 날이나 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날이나 한 날을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게 그 목사가 설교를 뭐 60분인가 70분인가 하는데 그 앞에 서론에 사는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설교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 날이나 한 날을 그 안식일로 여겨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아무 날에 만드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날이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날이나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 빛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얘들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은 뭐 아무 날에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빛은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야죠. 그래야 맞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주시고 구별하시고 쉬신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각하도록 한 날이다.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아무 날이나 한 날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아무 날이나 한 달 중에 아무 날이나 막 했나요? 정해진 날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날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날이나 아무거나 막 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막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무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을 셋째 날에 창조하셨죠. 아무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세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가르칠 때
아무거나 지키면 되죠. 그게 뭐 꼭 그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키면 되죠. 그게 꼭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 정목사예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 이런 나쁜 악한 설교들을 들을 때, 이런 자기 위주의 자기 마음대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걸 구분하고 분별하고 저게 저 사람 개인의 말이구나.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구나. 이런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바르다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붙들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잘못된 설교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요. 제가 언제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진실한 신앙인은 그렇게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죽어라고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가 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비방을 받게 돼 있고요. 미움을 받게 돼 있고요. 정말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성경의 진리를 가감하거나 없는 것으로 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거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목사의 말이나 어떤 개인의 주장에 절대로 구원을 거기다가 얹어놓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천주교 요리문답이 있잖아요. 그죠? 일요일 예배가 이 천주교 요리문답에서 천주교회에서 여기 보면 우리 천주교회에서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을 넷째 계명을 바꾸어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로 천주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일요일을 바꿨다. 이 천주교의 교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의 일요일교회 모든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일요일을 바꿨다는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요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걸 예배한대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차라리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맞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바꿔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고 양심적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 그 제7의 안식일, 그 구별되고 복된 안식일을 예배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성경 구약 신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가 태양을 숭배하던 일요일 예배가 천주교에서 만든 일요일 예배가 핍박받았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요일 예배는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배는요. 제7일 안식일은 수없이도 핍박당하고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십계명까지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죽고 목숨을 잃고 핍박을 당해서 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탄이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어요. 사탄이 뭐하러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교단이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성경은 하나를 잘못 연결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님들께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혼잡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악랄하고 나쁜 악한 그러한 설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는 말을 굳세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이러한 것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에 보면 씨가 떨어지는 밭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맨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에만 씨가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진대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을 볼까요? 떨어지는데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죽어간대요. 새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숙이 든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나무에 앉아서 제잘거리는 새가 그 말씀을 주워 먹는데요. 사탄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미혹하여서 그 씨가 없어지게 만든대요. 두 번째는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서 마른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말씀은요, 내 마음속 깊이 좋은 땅에다 말씀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관심 없이 그냥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에 가장 좋은 밭에다가 받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게 해라. 그래야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다는 거죠.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악하고 정말 나쁜 그런 설교들을, 그러한 것들은 좋은 땅에 담아두면 안 되죠.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지요. 제가 이 천주교 요리문답을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천주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을 넷째 계명을 바꾼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개신교는 이것도 몰라요. 이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서적인 예배일 제7일 안식일을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것이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주워 먹고 뿌리가 없고 막혀버렸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알더라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겁니다. 편하게 핍박과 고난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너가 뉘우쳐라, 너가 회개해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나의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부족이야, 그 교회의 부족이야, 그 목사의 부족이야, 이 공동체의 부족이야, 늘 남만 탓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너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비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들의 개인 주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을 같이 보면요. 사람이 무슨 해로운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든, 어떤 사람에게든, 특히 목사들요, 해로운 말, 거짓말, 사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도 심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조심하게 하시오. 내가 한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렇게 전해야,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지라. 나쁜 목사들요, 남을 비방하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마저도, 자기가 섬기던 교인들마저도 비방하고 칼날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나쁜 목사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악한 것만 쌓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준비만 했던 거예요. 때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목사가 아니라도요, 농사 짓는 사람도, 고기 잡는 어부도, 회사 다니는 사람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봉사하고 일을 했다면, 차라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자기는 더한 사람이면서 자기가 쌓은 악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헐뜯으면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든그룹 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려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악해져도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고, 이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언이면 예언으로, 역사면 역사로, 복음이면 복음으로, 제칠을 안식일이면 안식일로, 십계명이면 십계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면 십자가로,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론 짓고,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마음과 손에 들려지는 휴대폰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주장과 사상과 교리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흔들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을 흔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의 올바른 것을, 진리를 더 담대하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남은 교회를 흔듭니다. 절대로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를 사탄은 흔들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게 하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주님처럼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